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인사하지만 계속 인사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 앞뒤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인사하고 있죠. 근데 또 계속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오랜 락다운으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 각자의 집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의 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예배를 통하여서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장 말씀을 통하여서 착각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빠져서 죽는 이스라엘과 엘리의 가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다른 이방신들과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야 라는 그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의 신처럼 만들어 놓고 나의 우상화시킨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엘리가 자기의 왕좌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그 왕좌를 지켜줬던 것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그냥 그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엘리가 생각했고, 엘리의 며느리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전쟁에서 다 빼앗겼고,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을 보호해줬던 시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에게 떠났다라고 했던 그 착각의 늪에서 빠져서 결국에 죽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분명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궤가 뺏기고 엘리가 죽고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했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던 그 장면을 끝으로 이제 장면이 넘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장소는요, 이제 블레셋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직전 장인 사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사장에서는 빼앗기고 죽고 낙심하는,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 사장에서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더 큰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전리품을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군에게 전리품으로 내어줘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취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신과 신들의 전쟁, 이 국가가 섬기는 신과 이 다른 국가가 섬기는 신, 요 둘 사이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영화 300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고대 그 시대의 영화의 장면에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직전에 하는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들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신탁을 받는 내용이에요. 이 신이 전쟁을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한마디로 그 당시 시대에는요,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이 허락해야지만 전쟁을 했던 시대. 그리고 한 국가의 패배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패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만의 패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패배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곤의 승리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 다곤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장에 일어났던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 이용했던 자들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자들, 그들의 패배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취한 하나님의 궤를요, 자신들의 승리의 신인 다곤에게 바칩니다. 다곤 곁에 둡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의 신보다, 자신들의 다곤 신보다 하등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취한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이 이겼어라는 그 마음은, 그리고 그 상황은 바로 다음날 역전되고 갑니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볼까요?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아마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곤 신에 있는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돼?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도 부서뜨렸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서 그의 얼굴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황했겠죠. 하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에 다시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일찍 가봤어요. 이번에는 우리 다곤 신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더 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겠죠. 다시 가보니까는 이번에는 더 처참한 광경이 보여집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는데 얼굴은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잘렸습니다. 힘이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광경이 보여지고 이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가장 처참한 모습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문지방에 그 손목이 끊어져서 있다라고 하고 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왜 문지방에 밟지 아니하였을까? 단순히 부러졌기 때문일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문지방 있죠? 거기를 이렇게 돌로 놨다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돌로 이렇게 여기가 문이고 요 밖과 안을 구별하는 그 돌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문지방 아래에는 이들이 생각하는 미신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잡신들이 문지방 아래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지방을 되게 신성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잡신들, 온갖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인정했던 그 신들이 모여있는 그 문지방에 다곤이 부러져서 그 위에 있는 것.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다곤의 모습.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세요. 다곤 신이 엎드려진 그 장면 이후에 무언가 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이렇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어떠한 전염병, 종기, 독종 이런 것들을 그 아스돗 사람들의 몸에 나게 합니다. 어떤 종류의 종기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종기라고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하여 지도자들을 모아 회의를 한 후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 또한 이런 독종과 종기가 발생하고요. 다시 이 궤를 에그론으로 옮기고 에그론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행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을 엄청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이 말을 좋아하게 됐냐면은
친한 어떤 형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여하라고 지으셨어요. 아이의 이름이 선포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 아이에게 어떠한 무게감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했는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요,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다 같은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여호와지, 다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차이는요, 그 의미적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여호와는, 쉽게 설명할게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원래는 여호와라고 이름도 못 불러요. 여러분, 자음만 있으면 발음할 수 있나요? 초성만 있으면 발음 못하죠. 생각해야 돼요. 이 초성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초성만 있어요. 이렇게 네 글자 초성만 있고 알파벳만 있습니다.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는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편리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자음 앞에 이 히브리인들이 보통 쓰는 모음을 넣기 시작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야훼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호칭이,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을 뜻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여러 가지 신들을 뜻할 때도 엘로힘이에요. 여러 가지 신들, 바알 신 할 때도 엘로힘, 다곤 신 할 때도 엘로힘, 아세라 신 할 때도 엘로힘, 신을 뜻하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워요. 하나님 엘로힘은 모든 신들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가 때로는 같이, 때로는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요,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의 궤로 표현을 합니다. 또 6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했다라고 말하고, 7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엘로힘.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하나님, 엘로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로힘은, 다시 말해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곤도 신이 아니다. 점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알도 신이 아니다. 아세라도 신이 아니다. 오직 신은, 엘로힘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엘로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로힘,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다곤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일할 때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각상일 뿐이었습니다. 넘어지면 부러지는 조각상일 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신으로 여호와를 생각하지만, 우리 신도 있고 너네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의 신으로 여기지만, 오늘 본문의 기자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의 여호와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신은, 엘로힘은 여호와밖에 없다. 다곤도 엘로힘이 아니다. 바알도 엘로힘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 엘로힘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에서도 나타납니다. 18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그 대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다 같이 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핸드폰으로 보시든 성경책으로 보시든 열왕기상 18장입니다.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했던 장면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왜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엘로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엘로힘이면 그를 따르라.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의 엘로힘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백성이 대답하죠.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하나님이신가요? 누구를 믿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고 계신가요? 사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엘리의 가문처럼 내가 그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일해 주셔야 돼. 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것을 따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다곤, 바알, 아세라와 같은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신상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을 쫓고 있지 않나요? 다곤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의 특징은요, 다 다산과 풍요, 즉 물질의 풍족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쫓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만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더라도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 엘로힘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엄중함입니다. 오늘 5장 본문에서 엄중하다라는 단어는 6절과 11절에 두 번 나타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 사람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 엄중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의 뜻은 무겁다, 무겁게 하다, 고통하다, 누를 끼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겁다, 무겁게 하다라는 이 뜻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 그 뜻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똑같은 단어,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에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카바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보드이고 이것의 뜻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무게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요, 사무엘상 4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지난주 말씀에서 엘리의 며느리가 빅나스의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제 자신이 그렸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 반하듯이 5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3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4장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과 엘리의 가문, 그 말 다음에 하나님의 카바드, 하나님의 엄중함, 하나님의 영광이 적진 한복판에서 멋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기준에서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자체이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과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 블레셋 한복판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려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자체이신 모든 영광의 근본이신 그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나와 같이 되신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다곤의 신의 재물처럼 버려지는 듯한 그 수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영광 자체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망 권세에서 모든 우상과 같은 것들에서 모든 가장 수치스러운 것 안에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창조물들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예수님 자체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호와만, 예슈와만, 예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시다. 내 삶에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을 내 삶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무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알기 원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되시는 여호와, 예슈와, 예수님,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그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